익숙하고 들어본 일이 이게 이슬람 라마단인데요. 한 달간 금식하는 겁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은커녕 물도 안 마시는, 우리가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상에서도 좀 보여줬습니다만 가장 거룩한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식 기간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허위이고 위선에 가득 차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 눈이 의식이 돼서 먹질 못하는 것이고, 경찰이 동원돼서 금지시키고 식당 문을 닫아버리니까 못 먹는 것인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알라를 위하고 무슨 계시를 받은 날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해가 지기를 기다리기 1시간 전부터 식당이 가득 차 있는데요, 대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땡 하면 먹으려고. 그래서 정말 참 어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오히려 여러분도 보시지 알겠지만 부유한 나라는 그때를, 라마단 기간은 오히려 마케팅의 방법으로 활용하죠. 백화점 세일을 한다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더 음식을 더 화려하게, 더 그때 살이 더 많이 찐대요. 굶으면 더 배가 고파서 살이 빠질 것 같은데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더 많이 살이 찐다고 그래요. 왜? 밤에 많은 과식을 하고 먹으니까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예수님 말한 대로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거칠해. 그러니까 신앙의 그 알맹이는 없고 남을 의식하고 겉모양만, 껍데기만 남은 신앙, 이것을 외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것이 이슬람권에서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종교에서도 생명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 이런 허위와 위선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생물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차 이름으로 알고 있으면 카니발이 원래는 그 축제의 대명사죠. 근데 카니발의 기원을 제가 어느 책에서 읽고 나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축제가 왜 벌어지는가? 우리도 알고 있는 사순절 기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에 역순으로 40일 동안 우리처럼 보다 훨씬 더 중세시대는 금식을 하고 고기를 안 먹고 이런 경건하게 보냈단 말이죠. 이것도 외적으로. 근데 그렇게 40일 동안 못 먹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기 전에 우리가 축제를 벌려서 잘 먹고 좀 충분히 보충을 한 다음에 시작하자. 그래서 그 사순절 하기 전 며칠, 3일간인가요? 4일간 그 축제를 벌였던 것이 카니발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가장 책망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딴 거는 그렇게까지 나무라지 않으셨는데 유독 이렇게 행하는 거짓 신앙에 대해서는 아주 독서를 퍼부으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 행태를 행하냐? 우리가 어떤 분은 그렇게 행합니다. 내가 금식을 며칠간 하고, 또 내가 작정 기도를 며칠간 하고, 또 일천번제라는, 난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굉장히 구역적이고 행위론적인 거에 근거하기 때문에 1000번을 1000원짜리를 쪼개가지고 1000번을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독스러운 율법주의고 그게 외식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지적하려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반대예요. 그런 것조차 거추장스럽고 그런 것조차 하기 싫어서 모든 신앙의 행태들과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앙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지만, 내용과 형식은 같이 가고 같이 어울릴 때,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는데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겠어요?
그릇이 형식이라고 하고 그 내용물을 알맹이라고 한다면 그릇이 있어야 뭘 담을 수가 있겠죠. 그릇이 없으면 알맹이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릇만 번지를 하고 더러운 거 담아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외식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외식이 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 그릇마저 차버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담아내죠? 그 내용을?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거칠에만 하는 외식적인 행동도 문제지만 그런 것이 외식이라는 명분과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런 모든 신앙의 행태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모든 것을 내 식대로 하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베델 사람이라고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베델 사람이 스가랴 시대 때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에게 물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5월만 되면 우리가 해마다 5월만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그 왜 5월에 했나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이거예요. 5월 달에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망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폭삭 망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줄줄이 굴비듯이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간 달이 5월이에요. 그래서 그 달만 되면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애통해하며 왜 우리나라가 이 꼴을 당했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금식하던 것이 관례와 전통이 돼가지고 무려 포로로 끌려간 뒤 다시 돌아온 뒤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70년 돌아와서 지금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때가 무려 20년 그러니까 90년 동안 이 일을 해마다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베델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제 포로도 돌아왔고 우리 잃어버렸던 나라도 되찾았는데 우리로 표현할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한일 합방된 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 8월에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죠. 해방도 됐고 이제 됐으니 이제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행한 대답이 하나님의 계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인데 이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된단 말이죠. 우리도 헷갈려요. 그러면은 그렇게 외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까? 그러면 그런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우리도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한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제대로 된 바른 진정한 신앙생활을 되찾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넘버 원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행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외적인 어떤 형식과 이런 어떤 퍼포먼스와 어떤 행위 이런 것에 마음의 포커스 우리는 그걸 신경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관심을 초점을 두냐면은 그 마음과 동기가 뭔지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뭘 행하느냐는 우리들의 관심사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거를 네가 왜 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 목적이 하나님은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베델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방이 되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 70년, 90년 동안 해오던 금식을 계속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타당해요. 합리적이죠. 할 필요 없죠. 이제는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살레셀, 레겐벨렉 이런 사람들 부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인사말을 한 뒤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걸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지극히 타당해 보여요. 우리도 신앙적인 질문을 할 때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얘기를 주장하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이밀죠. 꼭 금식 꼭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금식은 금식이라는 것으로 국한 짓지 마시고 금식은 우리의 신앙 전반적인 행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기 쉽게 여러분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얘기를 해볼까요? 다른 말로 고쳐서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까? 1년 12달 52주일인데 그 한 주쯤 빠지면 안 됩니까? 얼마나 타당한 질문이에요. 1년에 그리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이 있는데 그 친척 결혼식에 가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요즘이 구약 시대입니까? 왜 11조를 강요합니까? 왜 구제헌금과 왜 성교헌금을 강요합니까? 얼마나 타당한 질문이에요. 왜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율법적인 것 아닙니까? 얼마나 타당한 질문이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하나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이 야채를 안 먹어요. 채소를 안 먹기 때문에 애들이 먹기 싫으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엄마, 이거 홍당무, 당근 꼭 먹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것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베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와 진짜 목적과 그 동기는 뭐냐면은 정말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추장스러운 신앙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이딴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이에요.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할까요 말까요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걸 하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 베델 사람들, 아니 그 당시 포로로 돌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베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겠죠. 2500년의 갭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질문했던 거 여러 가지 신앙 행태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렬한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 온 땅과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너는, 스가랴 선지자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는 가서 얘기해줘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그리고 일곱째 달을 또 했어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일곱째 달은 어용 왕이, 그달랴 왕이 암살된, 그래서 그 슬픈 날이기 때문에 자기네 왕, 우리로 치면은 고종 황제가 독살당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 왕마저 이제 죽었으니까 그 달까지 슬퍼가지고 7월까지 금식을 했어요. 5월뿐만 아니고 이렇게 행한 것, 너희들이 금식하고 애통한 것, 그래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금식이, 그렇게 금식하고 애통한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아까 말했지 카니발처럼 그 금식을 위해서 앞뒤로 먹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빙자해가지고 더 흥청망청 쓰고 더 하기 위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왜 하려는지 그 동기가 뭔데, 그 목적이 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데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냐. 우리의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태들이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고 애통하고 하는 가장 경건한 신앙 행위가 어쩌면 철저하게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의 쇼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폭로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너희들이 행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행태들의 숨겨진 의도가 뭔데? 이걸 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이유가 뭘까? 비교하기 위해서. 저는 40일 했는데요, 쟤는 20일밖에 못했거든요. 제가 좀 우월하죠?
제가 좀 신앙이 좋죠? 비교. 그리고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은근 자랑, 은자라고 내가 말씀드려요. 은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또는 하나님께 동정을 받으려고 가장 불쌍한 척하고 온갖 힘든 척하고 가장 어려운 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래함으로 얻어내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너희들의 신앙 행태를 행하는 것, 금식을 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포먼스와 그 신앙의 외식적인 행동을, 신앙 행태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뭔가? 결국은 자기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영향권을 더 넓혀서 자신만의 왕국과 자신의 여러 가지 쫄개들을 두어서 자신의 영향권을 주고 자기의 말빨이 들어선 사람들을 세력화하고, 그게 자기 왕국이거든요. 그래갖고 축혀 세워주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저도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히 신령해요, 저분 신앙 정말 좋아요 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려는 행동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하나님한테 통할 줄 아는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다 알고 있거든. 하나님 너희들의 속 시커먼 마음, 그 얄팍한 꾀, 그거 다 간파당하고 있거든. 우리도 애들이 엄마 요거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것이 엄마는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태들의 그 속마음과 그 의도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왜 그 의도와 하나 얘기하면, 눈빛만 뭘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행동을 하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마저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이웃도 속여서 자신이 얻어내려는 것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 얄팍한 신앙의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어떤 행태를 띠느냐, 금식을 며칠 해야 되느냐, 뭐 작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행동에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서 내가 행하려는, 내가 마음을 먹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내가 행동하려는 그 목적과 의도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뭐라고 미사여구를 달고 명분을 갖다 걸어서 표현하고 행한들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란 뜻이에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행하셨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명분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조금만 내버려두면 얼마든지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것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옛자가 우리 몸을 여전히 옛날 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움직이려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렬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 안에 두 세력이 싸우는데,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가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내 본성대로 살아가려는 옛자가 나를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냐고 탄식하는 것이 탁월한 그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버려두면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미안해, 물었어. 걔는 본능적으로 무는 거예요. 미안해, 찔렀어. 독침을 가진 벌은 본능적으로 찔리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본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뭐라고 포장하든지 간에 자기 영광과 자기 왕국과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무슨 동기 때문에, 무슨 목적 때문에 행하는지를 늘 살피고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런 외식적인 행동과 자기를 위한 행동을 신앙의 포장을 띠고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살피시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목적과 동기를 깊이 살펴보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만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소요리 문답 제 넘버 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넘버 원.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그런데도 건방지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싹 하나님 제껴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속성, 이게 전적으로 다 죄인데 그것을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행하려고 하는 그런 교활함을 보인다 이 말이죠.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잘 살피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바른 진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럼 진짜 신앙생활은 뭔가? 삶으로 실현되고 삶으로 구현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외적인 어떤 양,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의 액수를 투자했느냐, 그리고 몇 번 했느냐라는 것 가지고 그것은 카운트할 수 있으니까, 셀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 어필하고 그걸로 승부하려는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정말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네가 며칠 동안 금식했냐, 그리고 얼마를 헌금을 했냐, 그리고 네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 포함해가지고 너희들의 전반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도 관심 있어 하세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금식하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이 뭔지 아니?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은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9절부터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쫄쫄이 굶으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재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슬픈 척 그렇게 위장하고 쇼하지 말고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는 거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도 얼마나 많은 왜곡된 재판과 사법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 사요. 정관예우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통용되니까. 그래서 방금 옷 벗은 사람들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은 그 옛날에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있음에도 가볍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공의로운 처벌을 받아야 됨에도 요리조리 재벌 회장들은 잘 빠져나가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시범 케이스로 딱 잡아 걸려가지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가혹하게 하고 증거도 없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 공의로운 사법재판이에요. 사법재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저스티스,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은 더 관심 있어요. 금식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 구약시대의 3대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 관용군데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압제하지 말으라고. 그들을 눌러가지고 그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러면서 정말 그 사람들 두드려 쳐서 그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그 탈취하고 갈취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적 제도나 시스템이나 그런 사회적 풍토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이게 내가 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서로가 인내하며 긍휼의 마음을, 긍휼을 베풀라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알고 보면 우리는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저런 삶에 시달리고 힘들고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누르고 그러지 말고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금식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금식이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만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옛날의 선지자들 통해서도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금식에 대한 지침을 얘기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했어요. 58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금식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압제당한 자를 어떻게 하죠? 해방시켜주고 풀어주고, 그것이 압제가 경제적으로 눌려있던, 감옥에 있던, 질병에 눌려있던, 귀신에 눌려있던, 뭔가에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켜줘서 자유를 주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이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고, 그것이 나의 물질이건 나의 시간이건 나와의 관계이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이건 기술이건 재능이건 간에 그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금식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으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명쾌하게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이 이게 바디겠습니까? 이 몸뚱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너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너의 언행을 통하여 세 가지 형용사가 붙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구별된 것인지, 이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있는 삶이잖아요. 움직이는 삶이잖아요. 죽은 것 말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때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도록 해라. 이게 내가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예배가 곧 너희들의 삶이 되도록 해라. 이것이 선순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이 드리는 요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이 예배당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것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헌금 준비해가지고 돈을 준비해서 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얘가 헌금을 많이 했네, 얘가 뭐 했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 관심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것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충전이 되고, 그래서 또 받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고, 또 그렇게 살아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이지 땡 쳐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요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연장선상에서 구약과 신약이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죠.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은 절대 관념이 아니에요. 무슨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진짜 신앙은 말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으로 나타나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현해내는 것, 이게 능력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만 나불나불 거리는 것, 절대 좋은 신앙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도전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로 인해서 흘려보내고 있는가? 너 때문에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너로 인해서 주변이 밝아지는가? 너로 인해서 세상이 썩지 않고 빛과 소금처럼 너희들로 인해서 세상이 썩지 않고 그렇게 부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있는지, 나의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 그리고 저도 진정한 신앙생활을 삶으로 나타내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짜 신앙생활은 뭔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오늘 12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기를 우리 정성이 부족한가? 금식이 좀 약한가? 금식을 좀 더 기간을 늘리고 물도 먹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어떤 외적인 신앙 행태가 뭔가 결핍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나라고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이 치성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니네 진짜 문제는 먼저 알려줄까? 그것은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거역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금식이 뭔지 이런 얘기를 삶으로 고아를 잘 돌보고 너희들이 서로 해하려는 마음조차 먹지 말라고,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너희들의 마음 동기부터 그런 악한 거 먹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등을 돌린대요. 그리고 귀를 막아버려요. 듣지 않으려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한다는 거예요. 금강석이란 뭐냐? 아주 단단한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딱딱한 돌을, 뺀질뺀질한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표현했던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이게 마음의 동기죠. 그래서 등을 돌려 귀를 막아요. 이건 행동이죠. 말씀의 자리에 나오진 않고 말씀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몸뚱아리만 있고 마음의 귀는 닫아버리는 것이죠. 마음의 강철 같은 철판을 깔아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튕겨나도록 하는 것이죠. 주의 종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나 잘해 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빈정거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 어미를 함부로 손상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대 문제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길가에 뿌려진 4가지 밭처럼,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돼가지고 씨가 그 삶에 들어가서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사단이 와서 콕 쪼아서 새가 먹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들은 것과 똑같은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절에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다시 말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3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3가지 결과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호소하고 외쳤는데도 거부했잖아요. 그럼 역으로 그들이 아쉽고 힘들고 대단히 곤욕스러울 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불러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가 중단됐어요.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으니까. 기도가 일단 안 돼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기도가 허공에 떠돌아요. 일단 기도가 안 돼요. 말이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가 해도 겉도는 기도를 해요. 그냥 의례적인 기도.
뭔가 하나님과 깊은 교환과 교제 속에서 행하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병리적 증상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내가 바람을 불어서, 여기서 바람은 안 좋은 의미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흩어지는 것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 이건 상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돈이 흩어져 버리는지, 사람이 내 주변에서 흩어지는 것인지, 내가 갖고 있던 명예와 쌓았던 업적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인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인지, 내가 이뤘던 기업체가 다 산산조각 나는 것인지, 이거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두 번째 병리적 증상이 나타나는 게 내 삶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병리적 증상이 뭐냐? 너희들이 살던 땅이 황폐화돼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었나니 그들이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이렇게 황폐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증상이에요. 전에는 참 좋았는데, 전에는 참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보니 내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돈이 마르고 관계가 마르고 사람이 오가질 않아요. 이런 증상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따르고 청종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식할까요 말까요 묻는 이 베델 사람들에게 7절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하셔요. 예루살렘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이때는 포로가 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잘 나갔을 때, 한마디로 좋았을 때, 태평성대를 이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뭘 또 찾아? 할까요 말까요 왜 물어?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해 줬잖아. 그런데도 그것을 상고하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뭐 새로운 거 없어요? 이거 꼭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질문 좀 답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너희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들을 버리고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전에부터 주의 종들을 통하여 외치고 이야기한 것부터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신앙이 실족하고 시험에 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나타나요.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수많은 임상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일단 말씀이 듣기 싫어요. 말씀이 멀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형식적이고 취사 선택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입맛에 짝짝 맞는 것만 찾고 들어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세 증상 중에 하나인데,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거짓 종들의 거기만 쏠깃해요. 저처럼 어쩌면 부담스럽고 가시 같고 책망하고 힘들고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아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우리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들려주는 가치관, 선전 문구,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외모, 학벌, 지위, 재산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해 오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관을 물리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안 따라 살려면은 우리가 발버둥 치고 말씀을 부여잡지 않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놓치면은 내 생명이 끝이다. 말씀이 곧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사수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바른 것인가? 그리고 내 지금 감정이 올바른 것인가? 늘 살펴야 돼요. 제가 우쿨렐레 이렇게 사무실에 놓고 가끔 이렇게 하는데 연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요즘은 스마트폰이 그것도 튜닝기도 돼요.
스마트폰은 탁 열고 G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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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G 코드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다음 딩딩딩딩딩딩 CCCCCCC 올리는 거예요. 왜? 느슨해지거든요. 조금만 내버려두면 우리 속성은 느슨해져요. 줄을 팽팽하게 딱 해야 딱 튜닝이 딱 네 줄이 잘 돼야 링 치면은 정확한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 우리는 조금만 하면은 느슨해져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늘 나를 살펴서 팽팽하게 조율을 하고 팽팽하게 자기 의미 날 수 있도록 팽팽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조율해가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올바른 것인지 조율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불협화음이 나고 내 삶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늘 말씀을 비추는 것, 비추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제목을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했을까요? 많은 경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 어떤 사람은 생활, 이게 따로 놀아요. 사실은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말 같아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은 생활로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는 살아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믿는지를 증거합니다. 열매가 그 사람 나무를 알듯이. 우리가 믿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내가 믿는 바대로 행동이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가져서 여러분의 삶이 그 신앙과 일치하는 신행일치,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침을 드리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감히 옛날에는 못 나갔던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특권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 마음을 살펴야 돼요. 뭘 살피면? 하나님 앞에 뭘 감추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하신 하나님께 뭘 감춰지겠어요? 애들 꼬맹이들하고 술래잡기 하면 어른들이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 져가지고 숨어있는 아담을 몰라서 지금 어디 있지 찾는 거예요. 왜 네 자리에 어디 있지? 왜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왜 거기가 있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가 내 소원을 아래는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행하려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는 행동이 뭘 목적으로 하는지, 이걸 행함으로써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아무것도 중간에 걸치지 마시고 정직하게 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을 하려는 동기와 목적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요만큼이라도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 나의 영향력, 나의 왕국,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내려놔야 돼요. 그건 뭐라고 포장을 해도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금식할까요? 작정기도 할까요? 주일 예배 드릴까요? 묻지 마세요. 전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고 진짜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기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독대해서 물어보세요. 주일 성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11조헌금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구제헌금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려는 질문의 의도와 목적이 뭐니? 그 동기가 뭐니? 너를 위한 것이니?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니? 라고 정직하게 묻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은 딱 포기하시고 바꾸세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은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천국 가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사역자예요. 예외 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흘려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이 선하든 그것이 악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으로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잘 사는 거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진정한 신앙생활 하려면 자기 혼자 백날 열심히 고민하고 판단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그 열심히 하나님을 해롭게 하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주의 종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열심을 내는 것이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말씀 묵상부터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단언하죠. 절대 안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일 한 번 말씀 듣는 것 같고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 종일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적용하고, 이 작업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 뜻과는 멀어져 있고, 기도가 막히고, 내 삶이 황폐화되고, 뭔가 흩어져 버리고, 이거는 사는 게 아닌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말씀의 회복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가 진짜 신앙생활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너는 그거 제대로 전해. 네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근데 네가 바른 신앙의 생활이 뭔지를 성도들에게 전하면 너는 책임이 면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에게 책임을 물게 될 거야. 그러나 네가 안 전하면 너한테 내가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있는 그대로 스가랴 7장의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고 그 결과와 책임은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엉터리 신앙 다 걷어치우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